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남가주 은혜로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아파요. 계속 찬양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 속사람과 겉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겉사람은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과 다루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해지며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과 또한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기타 일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부족한 것 없이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큰 역병을 능히 물리치고 남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때에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남가주 은혜로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새삼 느껴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균형이 잡힌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무서운 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파하는 어린 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지만 또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 양쪽의 균형 잡힌 내용들을 다 접하고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새는 뭐 좀 뜸한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아야 한다.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베리칩을 받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뭐 또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등등의 이 사람들은 계시록의 무섭고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왜곡해서 보여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요,
자신들만 14만 4천 명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교주가 예수고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장밋빛 같은 헛소리만을 해댑니다. 계시록에 있는 온갖 좋은 얘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미화하고 치장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과 또한 악인들에게 준비된 심판과 거짓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든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그 엄중한 심판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대접에 설탕물을 채워놓고 설탕물을 타놓고 사람들에게 이것만 마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설탕물에 이게 파리가 들끓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또 이단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도 저기는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또 우왕좌왕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 면만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같이 갖다 붙이는 것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어느 한쪽만 강조를 막 한다면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무서운 것만 강조하든지 구원과 좋은 것만 강조하든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한 것이지만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확실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 형벌이 분명히 있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있는 일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죠. 두렵지만 영광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있고, 떨리지만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오늘 본문의 14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1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미리 경고하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0절은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고, 또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된다면 우리는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악이 승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14장부터 서광이 비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사모하게 될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의 그 터널의 끝에 비추는 영광의 빛을 조금씩 비춰주는 것이 바로 14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계속되었던 고난의 장면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숫자 꼭 14만 4천 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그 14만 4천 명을 꼭 숫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온 세대에 걸쳐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100% 하면 무엇인가 완전히 차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 온전하게 차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노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아직 불리지 않은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가슴 벅찬 것을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우리도 가끔 같이 모였을 때 애국가를 부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미군들이 이게 파병을 갔다 오면은 이렇게 환영하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때는 큰 짐에서 하기도 합니다. 미리 도착한 이 가족들이 그 짐에 관중석에 들러앉고 군인들은 캄캄한 짐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켜지고 미군의 육군가를 부릅니다. 또 행사 때에도 이 온갖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가를 부르는데 이 수백 명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요. 눈시울을 붉게 합니다. 하물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부른다면은 그날의 그 영광과 그 장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노래 부를 그 때가 저는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불릴 때 짐승들과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들의 때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났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같은 한 목소리로 그 위대하신 주님께 가장 귀한 새 노래,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절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사람들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이방 신전에 있었던 여자 사제들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우상 숭배 하이라이트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제들은 성도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믿음을 더럽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유혹해서 그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에 쓰였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대 짐승 로마 제국과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라는 궁핍과 영적인 순결과 성적인 유혹,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상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의 음식 같이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정욕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직면해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피를 말리면서 해야 되는 고독하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희생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그들은 끝내 같이 모여 새 노래를 부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 역사 안에서 반복이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안에서 발견된 그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축도 직전에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는 아주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회유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제는 자신들의 살아있는 인간 천황이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숭배하는데, 이 그들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하게 갈라지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천황이 곧 신이라고 고백되고 이 고백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그 강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순교적 결단으로 그것과 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결교회는 이 중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재림입니다. 중생 성결 진유 재림인데, 재림은 이 천황 숭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이 성결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황이란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더욱 간교하게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단은 그 황제의, 그 천황제의 신격화, 절대화를 배격하였기 때문에 일제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인들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 이 일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타락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성경을 그들이 바꿉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제해버리고 성경을 출판하게끔 합니다. 다시 오는 예수는 없고 천황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직접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이르러 교회에 대한 탄압 정책이 심해지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하여 이 성결교회는 그 복음이 일본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강제 교단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순교하고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수백 명의 교육자가 투옥되었고, 우리 교단은 끝내 문을 닫게 되고, 우리 교단에서 나오던 활천이라는 그 잡지도 폐쇄가 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한 번만 천황을 고백하면 되는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킨 그들이야말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직접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중국에, 북한에, 아프리카에 그렇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 사탄은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요새 같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독교인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도무지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돈과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상의 여사제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탐욕과 이성과 명예와 불건전한 성으로 넘어지고 타락합니까? 아마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를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송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광의 노래는 신호탄이 되고 이때껏 권세를 부리던 짐승의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에 굴복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부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너무나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복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그 한 내용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복음을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만 너무 해석한 나머지 어떻게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썩은 것은 잘라내고
상한 것은 버리는 것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이에게 썩은 유치가 있어서 아프다면 그 썩은 치아를 빼버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암 부위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낸다라고 할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지고 자기를 태양신이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신 위에 높은 신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악이 판을 치던 그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아이들을 제물로 죽여서 이방신에게 드린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며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준다라는 것이 복음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밤낮 쉬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를 죄악의 올무에서 끊어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슬에서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그 날카로운 복음의 칼이 우리의 나쁜 행실과 나쁜 버릇을 잘라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고, 그 날카로운 칼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생각들을 다 잘라냅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예리한 칼 같아서 몸 안에 있는 암과 같은 죄악들, 그 조직들을 잘라내고요, 악한 생각의 고름들을 다 짜냅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복음은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와 타협하여 거짓을 일삼는 자들, 그런 자들의 턱 밑을 그 복음의 칼끝이 또한 누리기도 겨누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의 턱 밑을 복음의 칼이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살리는 칼임과 동시에 죽이는 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법 집행관이 들고 있는 칼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턱 밑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원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14만 4천 명의 새 노래 이후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을 보았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었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한 천사가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요청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두르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을 넣어서 짜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높아지고 본문에는 1600 스타디온, 지금으로 하면 180마일까지 피가 흘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쓰는 말로 참으로 어마무시한 심판의 추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죠. 주님이 때가 이르기까지는 가라지도 허락하십니다. 짐승도 활동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은 지금도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곡식처럼 보이나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며 풍성한 추수를 방해하는 가라지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님은 낫을 들 것이고 추수꾼들도 같이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할 겁니다. 땅 주인이 낫을 들게 되면 그것은 잘 자란 볼이나 벼에게, 그런 곡식에게는 그 추수할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천국의 창고에 걷어들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뿌리채 뽑혀서 잘려서 타는 듯한 가을 햇빛에 말라지게 될 뿐이고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말하는 우상, 그리고 그 짐승과 우상을 따르며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자신의 권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계속 왕노릇할 것으로 알았을 것이죠. 그러나 추수의 때는 올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추수와 심판의 낫이 휘둘러질 때마다 그 예리한 낫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릴 것입니다. 잡초도 잘리고 벼나 보리도 잘리게 됩니다. 그러나 잡초나 가라지는 아무리 푸르고 크게 잘 자라도 그때부터가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고 곡식은 그 열매를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실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성령이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11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데 비해서 이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생 숭배자들은 지금부터가 쉬지 못하는 고통의 시작이요,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인데, 반면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죽는 순간부터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잘려지면 밟히고 마르고 죽게 되지만,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쉬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인생의 노년을 춥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을 요한은 짐승의 이야기, 우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마음은 영광과 환희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서광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귀에 생생한 그 노래를 기억하며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두 부류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형용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의 추수의 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을 봐라, 그런 노래 없을 거다, 심판의 추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소리를 더 높이면서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니 소망의 길을 어둠 중에서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모든 일은 그저 환상이요, 이야기고 어떤 사람의 공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주님이 심판하실 그 추수의 심판의 때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도 계속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영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어린 양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시겠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고된 일이지만 큰 기쁨이 되고, 장차 있을 추수의 낫과 심판으로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알고게 되어서 우리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은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며 그 신앙 변치 않고 있다가 추수 때의 기쁨으로 천국에 알곡되어 하늘나라의 창고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